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지금까지 언약궤를 계속 부르던 이 명칭이 있었는데 언약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왜 지금 증거궤라고 부를까? 여호수아에서 증거궤라는 이 표현이 쓰인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4장 16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맥락 없이 쓰는 법이 없는 것이죠. 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을 했을까? 이 증거궤는 이제 모세 오경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왔죠. 그 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모세가 갖고 내려온 증거판, 즉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게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한 오멜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언약궤는 성소 안 제일 깊은 곳 지성소 휘장 안쪽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이동해야 될 때 그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언약궤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움직일 때마다 이동하는 그 움직이는 성소,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언약궤, 오늘 지금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는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이동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사장 등에 매지만 이전부터 항상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매왔다. 그럼 왜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을까? 요단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 요단을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목격하면서 건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 현장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냐?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고 그 현장을 증언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일한 목격자가 누구냐? 바로 이 언약궤. 그것이 바로 증거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광경을 계속 증언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요단을 건넌 시점에 저자는 언약궤의 명칭을 증거궤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이제 모두가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동쪽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무장을 해서 선발대로 건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요단을 다 건너자마자 잠시 멈추어 섰던 요단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 흐르던 곳으로 도로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이 멈추어 섰고, 그리고 발에서 빼자마자 동시에 요단물이 흘렀다. 자, 이 동시에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타이밍,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지난달 말에 이 공간에 냉방기가 고장나서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없었던 지출이 생긴 거죠. 꽤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설치를 마친 그날 전후로, 그날과 그날 전날에 있었던 이 공간을 임대하는 그 임대가 들어왔는데, 공간 대여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출된 금액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출이 나간 만큼 메꾸어졌다라는 거죠.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 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날 예상 밖의 지출이 생겼는데 그날과 그 전날에 그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런 수입을 허락해 주셨을까? 갑자기 일이 터져서 돈이 나갈 일이 생겼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인 제 반응은 또 돈이 나갈 일이 생겼네.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일이 이렇게 수시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네라는 불평을 하게 되겠죠. 제가 좀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수입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냥 제가 일을 해서 제 노력으로 번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이 생긴 것은 그냥 사고이고 예상 밖의 일이 터진 것이고, 수입이 생긴 것은 그냥 제가 일해서 메꾼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타이밍이 어떤 지출이 나가는 그날에 바로 뭔가 채워지는 게 있다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출과 수입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겹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평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시티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시는 분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죠. 물의 흐름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분이라면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그게 어떤 인간의 욕구와 시장 자체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 시장 위에 존재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다면 이 타이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 그 자연의 흐름을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불안정한 자본의 흐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통제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플로우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점입니다.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또 미국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또 우리는 그에 맞추어서 금리를 올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치도 계속 내려가고 모든 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흐름, 이 플로우 역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시는 그분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플로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기적이 반복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루해집니다. 만나가 맨날 내리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감사하고 기적적인 사건 현상이 아니고 이제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단물이 멈추는 기적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유독 기적적인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 부모 세대들, 그들은 먹을 게 없는 광야 하늘에서 만나가 두두둑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 되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인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메추라기, 막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서 막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대형 히터, 대형 에어컨이 되어서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되니까 이것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의 루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그냥 대들고
결국은 요단을 못 건너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요단을 건넌 이 두 번째 세대, 그 실패한 부모 세대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이 사람들도 어쩌면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이 반복되면 그때는 반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다가도 이것이 또 희석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이들의 삶도 루즈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고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12도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자료들을 통해서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증언들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한 번 있었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게 사실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와 역사적인 날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첫째 달 1월이죠. 10일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날짜가 나왔습니다. 1월 10일. 그리고 요단, 여리고, 길갈이라는 이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 그리고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위함입니다. 자, 19절에서 요단에서 올라와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요단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요단 가운데 서고,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르고, 서고, 건너고, 올라옴,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요단을 이렇게 이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굉장히 생생한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길갈이 진을 치는 일이었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12돌을 진을 친 길갈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지금 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길갈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럼 제일 급한 일이 뭐겠어요? 시댐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진을 치고 식량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투적인 어떤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런 상황을 체크하거나 낙오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무겁게 돌 들고 와서 돌 쌓고 있어요. 이 더 의미 없는 일 같게요. 이런 거죠. 전쟁터 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거기서 현지 기념품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피곤한 상태였을 테고, 근데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12돌을 가져다가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5장에 가면 더 황당한 일도 합니다. 전쟁을 얼마 안 놔두고 막 할례를 막 해요. 그건 더 황당한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요단 물의 그 강력한 흐름을 멈추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물의 흐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죠.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역시 그분의 땅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전투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다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20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서도 돌 12개가 서 있고 길갈에도 돌 12개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2개의 돌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 자식들이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21절에 보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사람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 밤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패스 오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대적들하고의 전투에서도 무기 하나 없이 이겼습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도무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한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고 대형 에어컨과 대형 히터로 우리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물을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내내 기적만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12개인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물론 2지파 반은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12지파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맞아. 하나님이 우리 12지파 한 지파도 낙오하지 않고 전부 건너게 하신 그날, 요단강은 그 강력한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었지. 물의 흐름이 잠시 멈춘 그곳은 마른 땅으로 말랐었지. 그리고 우리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요단물이 다시 흘러갔었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아버지 세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뿌리와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일어날 역사적 일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일러둡니다. 왜?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을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돌 12돌을 먼저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때 부모 세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 세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잘한 것은 업적은 개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밟은 것은 마른 땅이고 건넌 것은 요단입니다. 요단을 건너에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들이 질문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데 어떻게 물을 건넜는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자녀의 대답에 뭐라고 할 것인가? 자, 마른 땅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야바샤, 그러니까 야베시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사 변형을 하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야바샤라는 말이 쓰인 곳이 창세기 8장 7절입니다. 창세기 8장 9장에 무슨 사건이 나면 홍수 사건이 나잖아요. 그때 까마귀가 정찰을 나가서 물이 야베시 마를 때까지 날았다고 할 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실 때 야베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라합이 이 야베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이 표현을 라합이 쓰고 있어요.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라합이 했던 말을 카피하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의 고백이 뭐였냐?
홍해는 저절로 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지금 라합의 입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 얼마나 정확한 야다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 그녀는 도대체 어떤 여인인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라합은 이미 간접적으로 다 체험을 해버렸어요.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지만 만나를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열재앙 가운데서 장자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도 않았지만 라합은 다 듣고만 믿어버렸다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단합니다. 홍수 가운데서 마른 땅 야베시로 마르신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것.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혼돈, 물의 상징이죠. 물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 물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셨던 그 일들의 반복이라는 것이, 리뉴얼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너희가 4번 나오고 우리가 2번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평행이 되려면 너희의 하나님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해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너희가 3번 나오고 우리가 3번 나와야 됩니다. 이 2개의 문장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2번 나오고 요단물을 말리사 그리고 홍해를 말리신 너희 앞에서 우리 앞에서 너희로 건너게 하사 우리로 건너게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물을 말리신 분부터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말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앞에서 우리 앞에서 너희로 건너게 하사 우리로 건너게 하신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와 누구를 묶고 있어요? 자기를 부모 세대와 한 묶음으로 묶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앞에서 홍해를 건넌 세대와 여호수아 자기를 묶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교집합이잖아요. 앞선 세대와 지금 요단을 건넌 세대,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던 부모 세대와 자기를 묶고 지금 요단을 건넌 세대들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의 실패를 너희는 똑똑히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하지만 너희는 이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이 전철을 밟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부모 세대와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So that 레마안 뭐뭐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날 동안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2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가르고 건너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이 모든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1장 2절 한번 봅시다. 1장 2절
1장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 모든 백성은 누굽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서 4장 24절에는 그 범위가 땅의 모든 백성들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 일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미리 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 그 라합처럼 이 사건을 모든 사람이 알게, 땅의 모든 백성을 이 땅의 주인, 이 흐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라. 이 야다의 확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존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위, 이 두 개를 알게 하려는 것.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알리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은 강력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명령은 처음에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부터 내 강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에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서 우리 땅, 이렇게 소유권만 이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시작점은 거기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 이것이 에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 명령이라는, 이게 퍼져나가는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리뉴얼하고 또 리뉴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시작점부터 끝까지 뻗어나가는 것. 그죠? 그래서 요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요단을 말리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왜? 원래는 강력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요단 물로 일부러 쓰셨다는 것입니다. 요단 물을 말리신. 자, 만약에 5장 1절까지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의 전투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왕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라합의 그 반응과 같은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성 지키고 끝까지 싸우려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반응과 함께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의 왕들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라합과 같은 선택을 했을 때는 라합과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앞으로 여호수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만약에 가나안 왕들이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홍해와 요단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라합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신 하나님, 그러면 지금 자본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흐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최상위 지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스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목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